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그죠?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그때에 말세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구나, 마지막 시대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라는 말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정말이야, 두려운데, 이런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작은 도시에 에즈버리 대학교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 예배 시간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월 8일 수요일 예배 때 한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건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단회에 내려가신 후에 예배를 마쳤는데 그 예배 현장에 남아있던 19명의 대학생들이 성령의 강건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교수님들이 모이고 또 다른 학생들이 모이고 주변에 동네에 사는 이웃들이 모이고 미국 전역에서 지금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예배 현장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오늘 생수교회 지금 여기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그 마가의 기도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이 임해서 각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이 시작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치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난 것처럼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은 일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난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왜 일어났죠? 오늘 미국의 그 한 작은 도시에 조그만 대학교,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강권하심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요. 만약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난 그 성령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아니 그 500명의 또 제자들이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다 경험했던 그것과 같은 성령 사건이라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사건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사건을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뭘까요? 우리가 부흥하는데 정말 부흥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필 받아서 찬송하고 우리끼리 밥 해먹고 떡 해먹자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흥겨워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다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면 잡혀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몰래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 몰래 모여서 두려움에 기도했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루살렘에, 유다에,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을 때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아니 이거 우리 고향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다가 터키인이 지나가다가 구레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이들이 유대인인데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들이 술을 먹고 지금 술이 취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은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우리가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인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도다.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베드로의 그 설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만약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이 되려면 그 에즈버리 대학교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배를 끝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뜨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어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끼리 밥 해 먹고 떡 해 먹고 그 잔치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강건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들을 엄습했던 세상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회에 내놓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왁자지껄 방언하고 떠들고 찬양하고 이것도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부흥은 반드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어찌할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처럼, 해처럼 나는 부흥의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부흥의 사람의 표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 저와 여러분 자체가 바뀌는 것.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붙잡으심.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런 사람, 삶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부흥의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7절 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봤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란 걸, 우리가 부흥의 사람이란 걸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9절 10절 보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사람. 그래서 장영지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아유, 교회 가면 그 권사님 보기 싫어서 가기 싫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쁨에 발걸음을 가볍게 나오는 것, 우리 서로가 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얼굴로,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내가 부흥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흥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부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자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섬기신 그 섬김으로, 그 힘으로 하라. 이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냐고요? 오늘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의 사람이 되라 하시냐고요?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요.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가 종말이었습니다. 그 종말의 두려움을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유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아니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생수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교회는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사람인 것. 세상에 찌그러들지 말고,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닌 주 예수를 믿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비결이다. 이것을 담대히 전하는 부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